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샬롬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샬롬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도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가 어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선언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다 할지라도 그 에스더는 자기 아내예요. 그죠?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보러 가는데 부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직업 예를 들면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하튼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잔치상을 다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너무나 일이 쉽게 풀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락 없이 자신 앞에 나타난 에스더에게 왕이 금규를 내밀 뿐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의 에스더를 본 시선이 어땠냐면 2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그 눈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스럽게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에게 내가 금규를 내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뭘 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스더는 왕이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싫어하지만 종종 제가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늘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아내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쳤을 때에
그러면 낮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겠지?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럼 난 이런 대답을 해야지? 그럼 이 대답을 하면 또 아내가 그걸 듣고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럼 난 이런 대답을 하겠지? 머릿속에 이런 미리 그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할 때는 이런 대답을 하면 되겠다. 또 아내는 이렇게 또 나를 혼내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산을 좀 하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내가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행위로 인해서 아내가 섭섭해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냥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혼자서 긴장하고 혼자서 헛짓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과는 달라요. 이 에스더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뜻밖의 은혜를 이 에스더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그곳에 가 계셔서 왕의 마음과 왕의 눈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가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안 되거든요. 에스더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청이 뭐냐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랍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왕이 오시면 좋겠고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또 왕이 귀하게 여기는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참여하시면 좋겠다. 왕이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에스더 요구대로 하만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가 잔치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즐거움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모르드게를 봅니다. 대궐문에 앉아있는 자기를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겠잖아요. 집에 돌아갑니다. 난 너무나 즐겁다. 왕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초대받은 사람 나밖에 없다 하면서 자랑을 하지만 그런데 단 하나 모르드게 저 인간 때문에 모르드게 저 인간만 없으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저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라고 아내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달아서 꿀을 없애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를 세우죠.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아무리 권세자와 권력자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 그 마음을 살피셨고 하나님이 하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큰 오산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반복되는 루틴이 있고 반복되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달라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와 다른 생각을 오늘 합니다. 늘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그 계책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만과 그의 가문은 몰락하는 것 아닙니까? 하만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달린 모르드게를 보면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눈에 가시 다 뽑았다. 이젠 드디어 나의 권세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할 것을 상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달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게 우둔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내 마음의 밭을 정결하게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민족이 함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내 마음속에 동시에 있을 때 예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힘으로 할 때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아요. 그러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을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참아내는 게 성도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시는 것은 하는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주님이 하라시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중에 뜻밖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이 뭘까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에 6장 첫 글자를 보면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그런 것 같아요. 에스더가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밤에 잠이 오질 않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궁중 일기를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게 반전이에요. 그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음모를 꿉니다.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이 없었잖아요. 6장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6장에서 나와야 돼요. 2장에서 나왔으면 안 돼요. 그 포상 내용은. 그래서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억울해도 분해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행복한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